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코비드-19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파라과이에 있는 저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체되어 있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멈춰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런 시기가 코비드-19 이 기간이 교회적으로 더욱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말씀드려서 좀 외람되지만 저희는 이 코비드-19 이 기간 동안에 더욱 말씀과 기도의 나눔이 더욱 깊어졌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현실을 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코비드-19라는 이 세상으로 보면은 재앙의 시간이지만 교회적으로는 생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강해를 다 마쳤고요. 또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또 다 마쳤습니다. 또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저희들이 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또 올해 들어와서는 또 금식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코비드-19라는 기간이 없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코비드-19는 저희 교회에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러한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타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 시간을 알거니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잠에서 깰 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깰 때라는 겁니다. 또 종말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보다 종말이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에도 계속해서 깰 시간인데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낮과 같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깊은 밤처럼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지 못하고 어두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를 일삼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똑같은 시간인데 한쪽은 생명을 추구하고 한쪽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같은 시간대에 이 두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그리스 신약 성경이 이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다 이제 번역해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성경인데,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어에도 타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스파뇰로 오라, 그렇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다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간을, 타임, 이 시간을.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타임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카이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것을 영어는 타임으로, 이 나라 성경으로는 오라로, 우리는 시기 혹은 시간으로 번역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을 의미하냐면 시간을 주인이 되어서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 카이로스 시간 이외에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시간으로 번역하는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시계 안의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적인 똑같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 신은 제우스의 아들 기회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신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카이로라는 이 시간에 이 신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이게 카이로스 신의 얼굴의 머리의 모습입니다. 이 해석이 있는데 앞을 봐선
알아보지 못하게 머리가 길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본 후에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머리가 길다는 겁니다. 그러나 뒷모습은 대머리예요. 머리가 없어요. 이 뜻은 뭐냐면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잡기도 힘들지만 지나간 다음에는 더 잡기가 힘듭니다. 또 이 카이로스 신의 모습은 발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발에 날개가. 그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정체돼 있어서 나를 잡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는 신이 아닙니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를 알아본 사람만이 이 카이로스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카이로스 신의 모습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확인하라는 이유에서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회가 정말 나에게 맞는 기회인지, 그래서 저울이 있는 거예요. 달아보라고. 또한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써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이로스는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 그러나 그 기회의 시간을 누구나가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못 알아봐요. 시간이 왔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물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알아봐요. 오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카이로스 시간을 알아봐요. 그런데요, 이 카이로스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으로, 그렇게 세상의 쾌락으로 또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전의 시간 속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 사람들은요, 이 생전의 시간에서 나의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했다가 어느 날 생명의 시간, 영생의 시간으로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그 이름 야곱, 정말 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열심으로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쭉 살다 왔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인물 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게 되면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나와요. 젊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직업은요, 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거를 갖고 생존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를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이라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시몬이 아니라
고기 잘 잡는, 그래서 이 가정에 먹고 사는 거 문제없게 했던 그 정도의 수준의 인물이 아니라 이제는 게바 베드로라 말씀의 반석이 되리라, 믿음의 반석이 되리라. 지금까지 너는 생존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이후로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왔지만, 생존을 위한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이후로는 카이로스, 말씀 안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성경에 또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지성으로도 뛰어났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과 열정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하고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에서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쓸 그릇이니라. 내가 이방을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쓸 그릇이니라. 거기서부터 이름이요 바울로 바뀌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지금까지는요 이 크로노스, 생존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이제는 크로노스, 가치 있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생명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굳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분은 여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시간을 쭉 살아오면서 어느 날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라는 유대인 한 남성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나옵니다. 물길로 항아리 갖고. 왜냐하면 다 다른 여인들은 다 저녁 시간에, 해가 넘어갈 그 시간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고 숨겨야 하고 가릴 것이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여인이 광야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누가 물길로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자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입니다. 그때 홀로 물길로 나왔다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요한복음 4장 28절, 그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여러분이여 이리 와서 이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 생존을 위해서 내가 꼭 있어야 했던 그 생존을 버려두고 기피 했던 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 이젠 두려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 들어갑니다. 와 보십시오.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시각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그동안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지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창피하고, 이제는 카이로스 시간,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혹시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무섭습니까? 내가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우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꼭 사람만 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처음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해지는, 이건 물질이 변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간. 물이라는 건 생존 아닙니까? 이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생존의 시간에서 영원한 희락,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존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손재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음악적인 그러한 재능이 있어서 그것이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다루는 악기일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이 도구를,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나는 잘 사용하는 거 있어요. 연장들, 어떤 사람들은 목수예요. 어떤 사람은 또 철공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컴퓨터를 해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직업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존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웠던 그 도구들이요, 어느 순간 카이로스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로 포도주로 바뀐,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변한, 생존에서 생명의 도구로 변하는 그러한 시간대를 가치와 의미와 창의적인 삶을,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와 또 사물이, 도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간을 알거니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생존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바로 이 시간임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다 종말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의미가 뭐냐면 종말을 향해서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때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시간대.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때는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결에 깨끗한 찬란한 순백과 같은 죄로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요, 이제는요, 그 때가 되었다. 생존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 아무 가치 없는 시간 속에서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명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느 때?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 어제보단 오늘 하루가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